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여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인간은 누구나 잘 사는 것을 꿈꾸지요. 그러나 과연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이 옳은 기준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고난받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잠언의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연인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내나요? 대부분 첫 만남 이후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 사랑이 커가면서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지요. 귀에 전화기를 대고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대로 잠들기도 하고 연인이라는 관계, 연인 관계에서의 그 사랑함은 애타고 그립고 행복하고 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연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애타게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따라서 그 시선과 삶이 변하는 것처럼요. 지혜는 성도의 삶을 형통하게 하며 실제적인 유익과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집, 단편 경구 선집 중에 중반부인 10장에서 29장 중 한 부분입니다. 총 30개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고 추가로 6개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 1절에서 22절은 19에서 30개 번째의 교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1, 2절은 19번째, 3, 4절은 20번째, 5, 6절은 21번째, 7절까지는 22번째 교훈입니다. 후에 함께 볼 8절, 9절은 23번째, 10절은 24번째 교훈으로 1절에서 7절까지와 8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교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1절에서 7절 중 19번째 1, 2절은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후에 8절, 9절과 10절에 나오는 교훈과 일맥상통하죠. 또 20에서 22번째의 교훈은 지혜의 유용성, 우월성, 또 고기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로 지혜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이단이거나 사입이거나 사기꾼입니다.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 스스로 지혜롭다 한다는 것은 지극히 오류가 있으며 어폐가 있으며 교만이고 오만이고 자만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교훈집입니다. 그 교훈집 중에 중반부인 10장에서 29장 중 한 부분이죠. 8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받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우선 8절에서 10절에서 23, 24 교훈을 통해 19번째, 19번째 교훈과 함께 성도들이 일반의 삶 속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11절, 12절에서는 25번째 교훈을 말씀하시며 위급에 처한 자에 대한 구명의 의무, 구해줘야 되는 도움의 의무, 그리고 13, 14절에서는 26번째 교훈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시대나 부조리한 시대적 아픔과 구조적 모순을 겪게 됩니다. 고대 고조선 시대까지 넘어가 보면 그때의 인권 그리고 나라가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의 인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구조적 모습,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노예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모순들과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아픔들이 각각의 시대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느꼈던 여러 가지 아픔들, 불평등, 오해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단적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순과 시대적 아픔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나 이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듯 굶주림이나 슬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소외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소외받는 자들이 있다면,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말씀하시듯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모른 척한다고 넘어간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그들을 도왔다면 도운 대로, 돕지 않았다면 돕지 않은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고난받는 자의 이웃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15, 16절에 27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이 교훈은 의인의 안전과 그와 대조되는 악인의 멸망으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도록 교훈하십니다. 이어서 78절은 28번째 교훈으로 관용에 대해 말씀하시고 19, 20절은 29번째 교훈으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마지막 21절, 22절은 30번째 교훈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세우신 자들 두려워하며 반역자와 사귀지 말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은 의인도 넘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것도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넘어진다는, 그리고 많이 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당대에 완전하다 평가를 받았던 노아 역시도 포도주를 마시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민수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그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다윗,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위대한 왕 다윗, 전 세계 어떤 왕보다도 최고의 왕이라 일컫는 존경받는 다윗 역시도 밧세바 사건으로 간음하며 결국에 살인에까지 이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넘어짐을 겪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갔으며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그의 믿음이 넘어지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다 혹은 믿음과 멀어진다 아니면 실수한다 라는 것을 실족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많은 의인이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 역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약간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넘어지고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을 수 없었겠죠. 넘어질 때마다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늘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이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영원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권세, 사탄의 힘을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고난 중에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계하며 따라야 하는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늘 사모하며 지혜롭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 승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